저희가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멈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파라오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진짜로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더 많이 계속해서 달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멈추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그렇다면 멈춘 다음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멈춤 다음, 그 다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쉼입니다. 그 스마트폰을 보면 이제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그 저전력 모드로 이렇게 변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전력 모드로 이제 쓰면 이제 화면은 좀 이제 어두워지고, 또 어플들도 살짝 좀 느려지는 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기능들이 이제 전부 꺼지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영혼도 굉장히 많은 경우 이제 저전력 모드로 이렇게 전환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분명 얼굴은 웃고 있는데 진짜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냥 얼굴 표정만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해야 될 일들을 여전히 바쁘고 열심히 뭔가 해내고는 있는데 그 안에 열정은 없어져 있고 일종의 의무감만 남아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런 상태들도 진행되고요. 또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유지하고 여전히 그 관계성을 갖고는 있는데 깊은 대화는 또 피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부족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몸은 움직이고는 있는데 내면은 에너지와 불꽃들은, 내면에 있는 에너지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양들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저전력 모드 상태로 지금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내게로 오라. 지쳐 쓰러져 가는 자들, 감당할 수 없는 짐에 짓눌린 자들아 모두 오라. 내가 직접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이라는 건 대체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이 초대가 우리를 실제로 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쉼의 본질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좀 살려서 표현을 한다면, 해석 내용들은 제가 굳이 다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쳐 쓰러져 가는 자들, 감당할 수 없는 짐에 짓눌린 자들아. 그야말로 모든 힘들을 다 짜내고 극한까지 밀어붙인 뒤에 오게 되는 그 고갈 상태를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짐도 들고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이 없어진 상태의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짐에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실제로 여기서 무거운 짐을 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신약에서 딱 2번만 나옵니다. 근데 그 2번 모두가 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고, 또 하나가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면서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그 짐을 만지지 않는다. 그리고 동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표현된 부분이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나옵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 감당하지 못할 짐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짐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토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명 율법이라고 부르는 토라를 하나님께 이렇게 받게 됩니다. 사실 이 토라는 법이 아니에요. 그 모세오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법이 아닌데 이걸 율법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보니까 마치 법률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냥 토라였습니다. 이 토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무엇이고, 그분이 꿈꾸시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지,
너희들이 이제부터 살게 될 세상과 그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혜가 담겨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기보다는 문자 조항처럼 이 토라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규칙처럼 생각하는 오류가 발생했던 거죠. 더군다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토라를 매우 귀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일념하에 세부적인 문자 조항들과 법적 조항들을 훨씬 더 세부적으로 이것들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원래 그 토라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그 문장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은 뭐냐면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본질을 누리며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였어요.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풍요로운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바로 그런 명령이었죠. 안식일을 그렇게 쓰라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저항 선언이었던 거죠. 근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문자적으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체 일은 뭐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은 그럼 뭐야? 뭘 하지 말까? 이거를 하면서 세부적인 법칙들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39가지의 금지된 노동 범주를 만들고요. 그 노동의 39가지의 노동 범주를 또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안식일만 쳐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무려 600개가 넘었어요. 안식일 규정만. 땅을 얼마나 걸으면 일이 아닐 것인가? 뭘 들어도 되는가? 이거 들면 일인가 아닌가? 침을 뱉으면 그게 땅을 개간하는 일이 될 것인가 아닌가? 거울을 보다가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면 이 머리카락을 뽑으면 이거는 일이 되는가 아닌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게? 원래 토라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준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 관계는 이렇게 해나가자라고 하면서 그분과 관계 맺는 그 사랑의 관계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본질이 사라집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수학 문제 푸는 일처럼 돼버린 거예요. 덕분에 당시 유대인 대부분들은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실 죄인으로 정죄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다 죄인이었죠. 스스로 죄인으로 정죄받고 또 주변에서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상황으로 좀 가져와 봅시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칙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현대인들 사이에는 마치 종교처럼 작동하는 일종의 짐들이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하버드의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현대 사회, 특히 이제 이 사회를 특히 주름 잡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강력한 믿음 체제 하나를 지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핵심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력하면 성공한다. 자, 노력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이 전제가 굉장히 공정해 보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노력한 수준만큼만 돈을 번다. 잘 못하면 못 번다. 아주 공정하죠.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에 대한 기대로 이 사회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공정한 사회라고 사람들에게 믿어집니다. 근데 마이클 샌델은 이거를 능력의 폭정이라고 불러요. 폭정. 왜? 논리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교리가 그거였잖아요.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면 그 역도 참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지 못한다면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성공을 못했어. 그럼 모든 이유는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결국 실패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한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는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모든 자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성공한 자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성공했다는 교만이 심겨지고요. 근데 정작 교만 뒤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요. 내가 못나서 실패했다는 수치심에 사로잡힙니다. 이 사회에서 자기는 루저예요. 자기가 대기업에 못 들어가고 돈
연봉이 어느 정도 오고 이런 부분들에서 수치가 남들보다 떨어지고 나면 그거는 내가 오롯이 잘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수치스럽습니다. 비참하죠. 자꾸 비교가 되고요.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결국 우리 사회 체제에 내재된 능력주의는 쉼을 허락하지 않는 일종의 종교적인 짐처럼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소망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다르게 말하면, 세속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바랍니다. 그 성공, 즉 원하는 구원의 위치, 내가 어느 지점에 서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것인가, 이만큼 이루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존재해요. 여기까지만 가면 나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이렇게 되면 나는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지점.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구원은 경제적 안정일 겁니다. 통장에 어느 정도의 숫자가 찍혀 있으면 나는 과연 안심하고 구원이라고 여길 것인가. 나는 어떤 집에서 살아가고 어떤 차를 탈 것인가. 또 어떤 이들에게는 소망하는 구원이 인정받는 것, 명예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성공할 것이냐, 혹은 완벽한 가정의 모양을 보여줄 것이냐, 건강, 외모, 각자 소망하는 구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성공의 자리.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은 지금 그 구원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어요. 왜요? 노력해야 거기에 도달하니까요. 만약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롯이 내 책임인 거니까요. 그래서 밤을 새웁니다. 관계를 희생하거나 건강을 담보 잡은 채로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립니다, 계속. 왜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인 거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니까. 바로 이게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삶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방향을 잡고 아무리 달려가더라도 결국 끝을 볼 수는 없다는 데 있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든 각자가 나름대로 끝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수준에 도달하든 결국 또 다른 종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다시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정작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무거운 짐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했던 예수님의 그 선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 왔어요.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안에서도 정작 형태만 바뀐 채로 똑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현상들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언어를 좀 생각해 볼까요? 충분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충분히 헌신하면 너 복받을 수 있어. 충분히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야. 그냥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충분히라는 단어예요.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충분히가 정확히 어떤 수준인지 굉장히 애매하고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스탠다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뭔가 장치들을 막 만들어요. 종교적인 스탠다드를 좀 주기 위해서. 성도들은 그것을 참여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곤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봉사, 각종 예배 참여 등등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할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돼? 금식까지 해봐. 야, 축복을 아직도 못 받았어? 예배를 다 참석해야지. 더 참석해봐. 너 기도 몇 분 했어? 5분 했어? 2시간을 해야지. 그 정도면 받을 수 있어. 성경 1독 했다고? 100독까지 가봐. 헌금 더 해봐.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해낸 사람은 과연 누가 있나요? 얼마나 됩니까? 물론 있기도 해요. 근데 늘 소수에 불과하죠. 결국 대다수의 마음 안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작동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해서 뭔가 모자랐게 된 것 같은 불안. 내가 기도 응답을 좀 못 받을 것 같은 염려. 심지어 결국 최종적으로는 내가 마치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염려, 불안. 게다가 그나마 잘해낸 것처럼 보이는 소수들은 지독한 교만이 작동한 채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 그 1세기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세운 지워줬던 그 짐들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똑같이 수고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진 것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나 그냥 율법주의에 따라서 그냥 그 고대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했을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분명히 말하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만두게 만들고 싶었던, 자유케 해주고 싶었던 율법주의적인 짐들을 또 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주려고 했던 쉼은 대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그분의 이제 명령을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은 이거였어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두 오라. 내가 직접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부터 네가 쉬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안 해요. 자, 주님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하시고는 내가 직접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분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어떤 스킬을 알려주시겠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을 전수해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쉼은 테크닉이 아니고 장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은 예수님의 인격과 연관돼 있어요. 그분의 인격과 함께 연결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작동하게 되는 어떤 일과 지금 연관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왜 우리가 자꾸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습관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뼛속까지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요. 능력주의든 자력구원이든 뭘 소망하는 삶이든 결국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핵심,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냐면 결국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나 뭐 하지? 나 어떻게 하지? 다음은 뭐지? 우리가 궁금한 건 늘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케이. 그래요. 복음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뭐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뻔한 얘기 그만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거 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더 어떤 노력을 하면 되나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네 말고 내가 직접 너를 쉬게 할 거야. 너 스스로 쉼을 쟁취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 힘으로, 내 스킬로, 일종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어떤 이런 도구들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쉬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진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인격적인 그분을 정말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주고 내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로 일하실 만큼의 공간을 계속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허용하는 거죠. 좀 힘 좀 빼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따가 자세하게 조금 더 다루고요. 두 번째 명령은 29절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얹고. 자, 개역개정에는 이제 번역을 내 멍에를 메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또 약간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방금 전에 쉬게 해주신다더니 내가 직접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멍에를 메라고? 아니, 멍에를 메라는 말 자체가 이거 또 다른 짐을 또 여기다가 메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이 멍에가 그럼 대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세기 유대교에서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자주 쓰는 단어였어요.
랍비적인 용어로 썼거든요. 고대 랍비 문헌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토라의 멍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멍에 계명들의 멍에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쓰는 단어예요.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쓰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각 랍비들이 토라를 해석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라의 멍에, 하늘나라의 멍에, 예, 그걸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해석적인 내용들을 담은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표현은 특정 랍비의 학교에 들어가서 그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랍비의 제자. 그 랍비의 해석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근데 했던 이 말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다른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라의 멍에, 하늘나라의 멍에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계명의 멍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의 멍에라고 표현해요. 토라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 자신이 토라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말과도 같았어요. 내가 곧 토라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나의 멍에를 매라는 이 말은 나와 내 삶이 곧 토라야. 내 인생이 곧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인생인 거야.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바로 그 지혜이고 내가 바로 그 해석 자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고 내 가르침에 복종하라는 요구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멍에를 매라는 표시였는데요. 게다가 30절은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해요. 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멍에는 너희 목에 꼭 맞고 나의 짐은 가볍다. 자, 개역개정에서는 내 멍에는 쉽고라고 번역돼 있어요. 사실 그 쉽고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용한, 좋은, 잘 맞는, 친절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잘 맞는다라고 하는 해석이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굉장히 적합하게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 어쨌든 멍에를 매라. 그래서 너 내 제자가 되라. 내 가르침을 따라라 라고 표현할 때 어쨌든 나름의 요구가 생겨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기도 해야 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방향성을 향한 순종이 요구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멍에는 우리 목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서 요구가 매우 적절하고 충분히 우리 삶에 잘 들어맞는 요구, 그런 멍에라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1세기 당시의 멍에는 원래 소 2마리한테 묶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소 1마리가 끌지 않습니다. 소 2마리에게 함께 묶어놨어요. 고대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경험 많은 소와 어린 소를 함께 멍에에 묶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 많은 소가 방향도 잡아주고 힘도 많이 써줘서 어린 소는 딱 자기 수준의 힘만큼만 써도 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용한 채로 일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얹고. 우리 목에 매우 잘 맞고 적합한 멍에가 그냥 얹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거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가볍게 느껴지는 멍에라는 거예요. 이 멍에는 매우 가볍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얹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다시 무거운 짐을 지는 일과는 별개입니다. 이건 다른 일이에요. 그런 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연대하고 그분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 멍에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고요. 오히려 보호해주는 안정장치 역할을 해주는 어떤 무언가라는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속도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절제해주고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막 이동하거나 흘러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 말이죠. 자,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령이 등장하는데 29절의 뒷부분입니다. 이것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믿기만 해 이게 아니라 너 이제 나에게 배워라. 제자도는 단순한 영적인 어떤 느낌이나 예수님과 연결된 어떤 느낌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그분과 연결되어서 가르침을 받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했던 걸까요? 자, 이거는 교사의 성품이 배움의 환경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늘 정죄를 하곤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멍에를 메고 정죄를 당했습니다. 규칙을 정해두고 잘못되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분리하거나 배제시키곤 했어요. 이 시대의 능력주의와 자력구원을 표방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들과 형태들도 사실은 그와 비슷합니다. 성공을 못하면 루저가 되는 각박함의 교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실패는 두렵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타인과 스스로를 계속해서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치장하고 위장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짐들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무것도 투명한 것이 없고 진실됨이 없고 치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하신 다음에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식 이거 잘 오나 안 오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뒤에 예수님과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뭐 그때 그랬어? 조금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그 일을 아예 잊은 것 마냥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을 배우는 방식은 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좀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느리고 얼마나 실패할지 구분을 아십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과 정말 함께 걸어가는 그 진정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 그 멍에를 진짜 얹고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할 뿐인 거예요. 어리니까 아직 잘 못해요. 괜찮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쉼에 대한 2가지 차원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차원이 내가 직접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요. 일방적이죠. 그분이 직접 하겠다. 근데 또 다른 하나가 맨 뒤에 너희 영혼이 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네가 직접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딱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바로 그런 쉼이에요. 그 즉각적인 선물이죠. 우리는 이미 안식 안에 있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선포와 선언. 근데 여기서 안 끝난다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이 쉼이 점진적으로 계속 발견된다는 거예요. 만약 걸어간다면, 만약 정말로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 멍에를 얹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쉼의 깊이를 더 발견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평생토록 쉼이 깊어지는 여정을 살아가게 만들 거라는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면 쉴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본인은 과연 예수님 본인은 정말 쉬며 안식하며 살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확실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진지하게 살피고 나면 굉장히 특별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분별하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살펴볼 수는 없고 2가지만 그분이 누리신 안식의 감각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발견되는 예수의 삶에 있는 안식의 모양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쉼과 안식으로 채워져 있어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거기서 받았던 마귀의 모든 요청들은 전부 뭐였냐면 증명해봐라는 요구였어요. 사탄이 했던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자,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능력으로 증명하라는 얘기였고요. 떨어져 봐라? 이거 너의 특별함을 증명하라는 얘기였고요. 내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성취로 존재를 증명하라는 요구였어요.
근데 예수는 이 모든 요구, 증명의 모든 요구를 전부 거절합니다. 단 한마디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증명하려는 시도를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증명해 보지,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갈 길 가십니다. 예수님은. 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누리는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말하는 그 음성을 예수님이 진짜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기 전에, 자, 그분이 공생애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떼시던 그때 아버지가 이미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성취도 없었고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어떤 장면도 존재하지 않았고 어떤 열심과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미 그분은 얘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안에 세워졌었던 그 정체성은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노력으로 길러오르고 지어놓은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형성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얹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 누리게 되는 안식의 감각이 바로 이거예요.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유입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자기 증명의 성취나 군중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세요. 군중들은 별소리를 다 합니다. 예수님 거침없습니다. 뭔 소리를 하든 상관없었어요. 예수님 갑니다. 갈 길을. 그분의 정체성은 오직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배워나갈 때 같은 방식의 감각을 점점 배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쉼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발견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안식의 감각은 결과를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어요. 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입니다.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 뭐 하고 있냐면 잠자고 계세요. 밑에 들어가서 주무십니다. 풍랑은 난리가 나서 제자들은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요? 너무 피곤해서? 아니에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과 삶의 결과조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신뢰에서부터 오는 평안이었어요. 모든 것은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 따지고 보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결과가 되든 저런 결과가 되든,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타나든 결국 아버지 손 안에서 선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그 확신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속 그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막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화를 냅니다.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의 뭐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안전에 대한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었던 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항상 모든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는데 그 선은 아버지께 달려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가 되든 그게 상관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었어요. 심지어 이 풍랑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히더라도 결국 아버지는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다가 깨신 뒤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하는 쉼이라고 불렀어요. 일하는 쉼. 즉 예수께서 주시려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이라는 건 필요한 노동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활동들을 여전히 진행하면서도
내면의 평온함을 누리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건 삶에서 도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여전히 무언가 최선의 책임을 져야 하는 형태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이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바빠 보이고 똑같이 뭔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만큼 가장 그렇게 바쁘고 고단해 보이는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진짜 고난과 고통과 피로감으로 가득해 보이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내셨고 또 그 안에서 작동하는 그 무언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결국 그분이 이끄시는 세상을 신뢰하면서 그 삶을 사신 겁니다. 그 나라를 진짜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잠잘 수 있었고요. 다시 일어나서는 최선을 다해서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물론 혹시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었는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 결과마저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그냥 맡겼을 겁니다. 그분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가 모든 결과를 확인해야만 하는 어떤 의지,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분별의 기준도 얼마나 바쁘냐, 얼마나 내가 지금 한가하게 지내고 있느냐,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안에서도 과연 내 영혼은 평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만약 예수와 함께 멍에를 얹고 가고 있다면 바쁜 중에도 평안하실 것이고요, 쉼을 누릴 것이고, 반대로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에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린 안식 모두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우게 되는 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결과를 다 통제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실패해도 설령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유, 그 안정감인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존재 방식 그 자체를 삶으로 몸소 보여줬던 겁니다. 그게 인생의 진정한 궁극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안식 역시도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 삶의 질, 그 존재의 질감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분께 배우면서 이런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찾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이 말씀이 또다시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시고 훈련 프로그램 하나하나 이수해 나가고 이거 이렇게 종교적인 숙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 다 도구예요. 토라가 도구였던 것처럼 풍삼 초척기 뭐 이거 다 도구입니다. 그냥 그거 해냈냐 안 했냐 이거 뭐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이를 악물고 우리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발을 맞추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발걸음이 그게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도의 발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시도해 볼 3가지 작은 실천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했던 것처럼 그거 하세요. 매일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하루에 최소 2번 혹은 3번 정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거 할 때도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나가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 나를 쉬게 할 것을 믿고 사랑하는 그분을 향해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막 깨닫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그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냥 머물러 보려고 나가는 거예요. 거창한 기도하는 것보다 그저 그분의 현존 앞으로 나아가고 깊은 숨을 내쉬면서 그 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거죠. 이거 해보십시오. 그분이 직접 쉼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다 내려놓고. 2번째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질문을 바꾸십시오.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뭘 묻냐면 이게 옳은가 그른가? 뭐가 맞지? 뭐가 틀리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꾸 이거 따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수를 더 사랑하는 길인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더 사랑하는 길인가? 그것만 물으세요. 나머지는 자유하십시오. 뭐가 죄인지 아닌지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와 함께 멍에를 얹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뭘 하든. 근데 그게 아니면 아무리 그게 멋지고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뭘 하든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 않도록 잠시 멈추고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해서 하세요. 뭐든. 그러면 우리가 쉼이 동반된 순종을 시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거창한 헌신하지 마시고 작은 순종에 초점 맞추세요. 자꾸 거창해지지 마세요. 주님이 말했어요.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은혜 받거나 뭐 깨닫거나 막 이러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막 세상을 뒤집겠대요. 막 자꾸 뭐 보면서 비판하고 뭐 거시적인 거 막 쳐다보면서 엄청난 결단과 각오들을 하고 막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세상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작은 거 하세요. 작은 거.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부터 하세요.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세요. 제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한 번 주님 생각하면서 참아보세요. 조금 더 예쁜 말 해보려고 시도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환하게 웃어주세요. 인사를 나누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만큼만 딱 그만큼의 보폭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보폭을 내가 지금 당장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으세요. 뭐든. 그래야 쉽고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숙제가 아닙니다. 자꾸 클리어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연애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목록들을 하나하나 클리어하고 해치우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멍에를 얹고 같이 산책하는 것처럼 그 쉬운 길을 가는 겁니다. 아, 쉽다 하면서 와, 왜 이렇게 어렵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역시 좋구나 하고 할 때 내가 지금 멍에를 제대로 얹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그럼 부디 이번 한 주간 무거운 짐은 주께 좀 맡기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